할렐루야. 주님 탄생하신 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천안영문 모든 군우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식, 즉 뉴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IT 산업과 SNS가 발달되어 굳이 우체부를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축전이나 전보를 받게 되면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기도 했습니다. 전보를 받긴 했는데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나쁜 소식인지. 그러나 오늘 천사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크게 외치십니다.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할렐루야. 소식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표현보다도 더 이상의 표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대부분의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굿뉴스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군우들이여,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첫째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재림 소식과 같이 은밀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도 온 백성에게 선포하셨듯이 이 주님 나시는 탄생의 소식도 온 인류에게 알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비천한 무리의 사람인 목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힘이 없는 자, 즉 고아와 과부, 어린이들의 친구로 그리고 그들의 대변자로 오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믿음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팍스 로마의 평화라는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주님은 가장 낮은 곳인 말구유의 아주 작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유대 땅, 억압과 착취로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 그런 유대 민족들은 사사 시대부터 오랫동안 그들을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신 그분이 유대뿐 아니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룩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축복,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식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계약에 따라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영벌로부터 영생의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입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신 겸손하신 이 왕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왕 중에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결국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어 죽어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과 인류의 삶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평화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이,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해야만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질서이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남북의 통일도 인간의 어떤 노력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평화의 근원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진정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선포하십니다. 2014년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 넘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